오늘은 2026년 1월 25일 연중 제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저불lun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예수님의 공생활을 서술하는 복음들 중 그 출발점은 하나로 모이는데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레아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의 시작이 왜 아기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언의 내용이어서 그렇다 치고 탄생이 마구간이었다는 점 또한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왜 사람을 구하러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무지무능의 신생아로 인생을 시작하셨는지는 감사할 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리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공생활까지의 성장이 왜 필요했는지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궁금증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하느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심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 혹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갈림길에 서리라 생각합니다. 곧 지금의 우리 모습을 기준으로 먼저 스스로를 나누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보인 오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커다란 변곡점을 만났으나 웬일인지 우리는 주님을 경험한 이전의 사람들의 행동을 베끼듯 행동하는 중인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뜻이 한결같기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된 도시에 대해 복음은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곧 갈릴레아는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은 이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 없이 섞여 사는 듯 무법하고 죄인들이 많은 도시와 같다는 것이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 빛이 가장 먼저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우리의 판단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삶의 근본에서 출발한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될지 그야말로 뽑힌 사람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적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주님의 선택을 바로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결론이 소수를 떠올리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밀어냈던 사람의 자리 대신 짐승들의 자리를 보금자리로 시작하셨고 그곳에 가장 가까운 목동들에게 발견되시면서
이미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밀어낸 자리 그 끝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름 모를 아이들의 순환과 죽음처럼 아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세상은 하느님의 율법과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하느님보다는 벌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피하는 방식으로 살았고, 그것은 그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습관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자신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세상에 하느님은 당신 사람들을 되찾기 위한 오랜 시간의 모습처럼 사람 근본부터 모두를 귀한 존재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으로 시작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고난을 지니고 오셨다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이신 주님의 선택에서 우리는 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회개의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 헤매는 어린아이조차 좋은 것을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모범이 되게 하신 주님은 그렇게 세상 모두를 비추시고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과 사회가 우리를 어떤 처지로 구분하는지, 이전 우리를 사랑으로 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각오와 실천으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꾸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